우리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한 장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2월달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아멘. 영원토록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셨사오니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바울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빛 대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어둠 속에서 죄와 더불어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라 했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비판하지 말라 했는데 비판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도 게을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에
실천하지 못했던 일들,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들, 주님 말씀대로 사는 일들을 올해는 꼭 실천에 옮겨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자취를 감추는 것처럼 주님께 받은 이 빛을 어둠의 세상에 비추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된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이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이 주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병든 자들, 실직자들, 가난한 자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속히 병만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환경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수고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용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빈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그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라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영상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내용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 과연 어떤 사람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까요? 과연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면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셨습니다. AD 50년경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송하며 기도를 드리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들의 발에 차고 있던 그 착고가 모두 풀어졌습니다.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 일어난 이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간수가 즉시 바울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오늘은 빌립보를 떠나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인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이 사도행전 17장이 시작을 합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과 능욕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은 더 멀리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약 50km 떨어진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합니다. 자, 오른쪽에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 중에 제일 오른쪽이 거기 보시면 빌립보라고 나오시죠? 빌립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곳입니다. 빌립보에서 암비볼로를 거쳐서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거기서 또 다시 베레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저 아래쪽 아덴, 지금의 아테네로 가게 되죠. 아테네에서 다시 고린도를 거쳐서 갱그리아 항구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빌립보에서 지금 데살로니가로 지금 온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빌립보와는 달리 이 데살로니가는
자유의 도시로서 독자적인 법과 제도와 행정관과 의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는 빌립보와 달리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이 있는 곳마다 의뢰인이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3번의 안식일을 거쳐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경을 강론하게 되죠. 그의 강론의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3일에 걸쳐서, 3주에 걸쳐서 강론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회당에 유대인과 함께 있었던 수많은 경건한 헬라인과 적지 않은 수의 교도인들이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반발과 그들의 선동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의 박해가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급히 형제들의 도움으로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또 한 번의 위기를 모면한 이 바울 일행은요, 어디를 가도 전도하는 그들의 열심은 쉴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베레아에 가서도 역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진짜 성경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가운데에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하고는 나중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바울 혼자서 아덴,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도가 행해지는 곳에는 전도를 방해하며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특히 고향에서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많은 시험을 받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마귀의 방해와 핍박이 따라다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떠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셔서 모든 역경을 담대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나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레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먼저 베레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베레아는 2개의 하천이 흘러 물이 풍성하다는 뜻으로 지어진 도시 이름입니다. 나무가 무성하고 경치가 아름다워서 마게도니아 지방의 제2의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있었는데 성도들이 마음이 너그러웠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그가 다녀간 교회마다 나중에 편지를 보내서 훈계도 하고 책망도 했는데 이 베레아 교회는 전혀 편지를 보낸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레아 교회는 책망할 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너그럽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중심으로 생활할 때 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 성경 통독방을 통해서
매일 성경을 상고하는 분들이 30명 이상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 지금 신명기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 지금 동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음 기회에는 꼭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본문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다른 성경에는 너그러워서 대신에 신사적이어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사랑도 많고 신사적이었는데요. 그곳에 유대인들이 워낙 사나워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없이 밤중에 그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 베레아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놀란 것은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너그럽고 신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처럼 마음이 너그럽고 더욱 신사적인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사적인 신앙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무엇이 신사적인 신앙일까요? 그 첫 번째, 신사적인 신앙은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말이죠. 다시 말하면 신사적인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에티켓이나 어떤 좋은 예절만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귀한 말씀이 있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아이가 배가 고프면 엄마는 바로 젖을 물리죠. 아이는 아무런 의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엄마 젖을 힘차게 빱니다. 얼마나 세게 빠는지 어른들도 그렇게 빠지는 못합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제 말이 다 이해하실 겁니다. 이 갓난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돌짝밭에 떨어진 씨처럼,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그 씨처럼 싹이 나오다가 자라지 못하고 다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신사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신사적으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에게 제갈과 굴레로 대하는 것처럼 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이시는 신사적인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사적인 신앙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11절에 보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세상의 고민으로 닫혀져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신앙에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닫혀 있거나 신앙에 겸손함이 없으면 말씀이 간절하지 않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간절하진 않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내가 설교를 몇 년 동안 들었는데, 설교 제목만 봐도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수천 번 설교를 듣고
수백 번 성경을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에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데 말이죠. 이런 허세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갓난 아기같이 의심 없이 순수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신사적인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기 보시면 상고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상고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의 원어는 아나크리노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자세히 살펴서 삶에 적용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베레아 사람들은요, 순수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요,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 자신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자, 그 이유가 왜 변화가 일어나는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첫 번째는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누구나 읽으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며 동시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사죄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자기의 삶에 적용해 나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상고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구원자 예수를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요, 앞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에 대한 기록이 있다면 신약은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실 심판자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분이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시면은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날마다 상고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요, 인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인생의 기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의 기초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셔야 합니다. 인생의 기준과 가치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선택과 결정의 근거는 오직 성경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그 가치관과 세상적인 기준을 붙잡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판단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과 논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하나님의 가치가 최상이라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언제나 자기가 말을 하기 전에 항상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말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시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미 무너져버린 무너진 기초 위에 세워지는 집과 똑같습니다. 모든 불행은 인생의 기준이 말씀을 떠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상고하지 않는다면 결국 기준을 잃어버린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초 위에 인생을 건설하실 때 비로소 행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날마다 상고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요,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64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여왕이 된 그녀는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잠시도 성경을 놓지 않았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해결했으며 기도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인도의 왕자가 찾아와서 여왕께 물었습니다. 여왕님, 정치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여왕은 성경책을 들고는 이 책의 기초를 삼고 이 위에 나라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경의 기초 위에 나라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기가 무척 힘든 세상입니다. 점점 죄악이 관영하고 음란하며 흉악해지고 있으며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는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날마다 책임져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레위기서 1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먹어도 되는 짐승과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론 낙타와 토끼 같은 예외도 있지만 기준은 무엇이냐?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굽이 갈라져야 하나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지 이게 마귀의 영인지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새김질을 해야 하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들은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상고하고 또 상고하고 하면서 새김질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날마다 성경 말씀을 새김질할 때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좋은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시며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밀러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성경을 통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생 동안 200번 이상 성경을 통독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밀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항상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얻은 힘으로 무려 5,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양육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성경이야말로 지혜를 주는 책이요, 평안을 주는 책이요, 그리고 승리를 주는 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화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택동이 중국을 통치할 때의 일입니다. 당시 중국은 문화혁명으로 인해서 모든 성경책들이 불태워져서 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한국의 기독교 방송이 밤 12시서부터 성경을 중국어로 읽어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방송국에 중국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매일 성경을 받아 적던 이 중국의 어떤 성도가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다 받아 적었는데 중간에 사무엘상 15장을 들을 때에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잘 받아쓰지 못했다는 그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감동을 받은 이 아나운서는 편지를 잘 받았다는 말과 함께 그 부분을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잘 준비하고 있으라고 방송을 하였습니다. 약속된 날짜와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나운서는 보통 때보다도 더 천천히 사무엘상 15장을 읽어 나갔습니다. 일주일 후에 중국의 성도로부터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워 한동안 울었다고 그 편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성경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잘 읽지도 않습니다. 하얗게 먼지만 쌓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레아 성도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해답을 찾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삼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기분이나 감정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인생의 길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인생의 해답이 보일 것입니다.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기준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이 너그럽고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었던 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변화되는 복된 성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순수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신사적인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승리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부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경영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장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사오니 항상 나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드린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이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도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로부터 청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이라도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선교 헌금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론과 노르마 전도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권능과 능력과 사명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지난주와 똑같고요. 좀 슬픈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진아 집사님 부친께서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카톡방을 사랑방에서 여러분들 확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송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송 부르고 우리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안극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성경 말씀을 나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여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메시고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